2021년 새해가 주님의 은혜로 펼쳐졌습니다. 우리만 건너온 게 아니라 코로나19도 같이 건너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단, 한국 교계, 또 우리 사회와 한반도, 동아시아, 전체 세계에 주께서 섭리로 은혜 주시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시무 예배긴 합니다만 우리 총회장님 모시고 시무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은 우리 교단 전체의 시무 예배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시무 예배 다 함께 드리겠는데 먼저 신앙 고백 순서지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52장 부르겠습니다. 해가 돋을 때 하늘 신선하여라 나는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온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서기이신 이승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부석이 정재학 목사님께서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고 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2021년도에는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헌신하여 참으로 어려운 이 난국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또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역경 속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치유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승리하게 하시며 총회 본부부터 시작하여 온 직원들이 우리 교단을 잘 섬길 때에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뒷걸음이 될 수 있도록 총회 본부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시간에 공독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기채 총회장님 나오셔서 뜻을 정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교단을 대표해서 또 우리 임원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단 본부에서 사역하신 우리 직원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한 교우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도 있지만 새해 되는 마당에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면 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 빨리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New Year Resolution 새해의 결심을 하고 서로 그걸 나눠요. 당신의 New Year Resolution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로서 새해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그 소망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다니엘의 그 결심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사람들 그들이 위대하게 되는 그 동기는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스라도
에스라서 8장 10절에 보면 군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본인부터 실천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lut 같은 여인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상황을 어떻게 자신이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평생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오시면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또 사실은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결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들이 다윗을 다윗에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고 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바울도 때때로 서원하면서 결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귀족 출신이었고 거기서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면서 또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나라가 패망하게 되니까 아마 가족들도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1차 포로로 바벨론 그 먼 길에 이 소년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참 오늘의 상황을 너무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게 성경의 사실은 상징적인 두 도시인데,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도 가보면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싸움이 계속 마지막까지 되는 건데, 이 두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유혹도 오고 또 핍박도 오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 강남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살 건가? 2021년에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고 또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정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새해 2021년에 우리가 무엇을 정할 건가? 사실 오늘 여기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 대조처럼 왕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왕은 그들 아마 왕의 수하로 키워서 효과적으로 유대도 다스리고 앞으로 일을 하려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들에게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건데 왕의 음식을 먹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이 지정했다라고 1장 5절에 나옵니다. 왕의 명령인데 이 왕의 명령에 반하는 다니엘의 결심이 1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냐, 이런 기로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이 바벨론 한복판 궁정에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음식, 포도주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 정결법을 지켜야 되니까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동료들은 다 어렵게 사는데 나만 진수성찬 먹을 수 있냐, 그런 양심의 소리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1장 8절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그랬다. 그 말은 성결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모두 다 타협하고 모두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성결하게 살겠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너 할 것은 너 하겠다 하는 이런 강직함, 또 이런 성결한 결단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총회장 시작하면서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평화 다 좋지만 진정한 평화는 성결에서 온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 속에서 성결해야 평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진정으로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은 성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를 설정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어찌 보면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정말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털어내고 원칙적인, 또 본질적인,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2021년도 우리 교단의 사역이 그렇게 전개돼야 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결국 환관장 그리고 감독관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에게 속한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환관장, 감독자를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환관장도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다니엘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이게 지혜죠. 10일 동안만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되면 3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대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잘함으로써 3년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시험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육신적으로 건강해졌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 총명이 10배 뛰어난 거 그것뿐이 아니고 1장 17절을 보면 더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실 이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닌데,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데, 누가 가르칠 수 있었다면 그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선입니다. 앞으로 다니엘 12장까지 진행될 건데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 때마다 다니엘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가 이렇게 1장 8절에 이렇게 결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왕궁에 있었다. 이렇게 거의 65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 나이 10대에서 80대가 되도록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그래서 여기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들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돼서 70년이 지나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그는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 그게 뭐냐? 결심이다.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준비 안 된 게 뭐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 못된 습관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10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습관들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매일 그 습관을 체크를 하면서 키워나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나마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결심.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참 신기한 책이에요.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부터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만 아는 사람들은 1장에서 다니엘서를 다 알아야 돼요. 아람어까지 아는 사람은 다 읽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걸 다 견뎌냈기 때문에 고레스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바로 마음을 정한다. 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파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건가? 근데 먼저 내 마음에 성결. 우리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새해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인들 보고 새해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걸 꼭 결단을 해라. 우리 교단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매주 제공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해라. 새해 최소한 성경 한 번 통독하겠다고 결단을 해라.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걸 통해서라도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야 된다. 하여간에 뭐든지 결심하지 않으면 새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소금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소금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그 다음에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선행. 왜 한국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냐? 먼저 소금이 못 돼서 그래요. 성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사명이 참 큽니다. 그래서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회와 함께 하겠나.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도 한 거 있지만 저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오면 탄소 금식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환경단체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후 변화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하는 것들을 우리가 줄여보자. 그런 운동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영훈 부총회장님 한국협의 중심이 돼서 우리 헌혈 운동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참 좋은 운동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 사순절기까지 그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지키셔서 성찬을 저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너희들도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의식적으로만 행하지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기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고 헌혈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그걸 저는 수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랬으면 우리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피입니다. 또 내가 최소한 죽었을 때 장기 기증이라도 하면서 이게 내 몸입니다. 이렇게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주님께 수혈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헌혈함으로써 주님께 헌신의 표를 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그 캠페인을 교회들마다 벌여서 우리가 예배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계속해야 되지만 교인들을 지키고 이웃들을 지키는 면에서도 안전한 방역 당국의 또 노력에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새해에도 행사 같은 거 많이 좀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꼭 필요한 행사 아니면 자제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 직원들은 행정적으로 교회들을 잘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제 지방에 그리고 총회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또 수고 노력 때문에 교단이 세워지고 있고 또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단의 중심 교회가 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은성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총회가 잘 지원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도 온라인 자료를 잘 제공해주고 있고 우리 교단 정오기도회를 통해서 또 교단 총회본부 유튜브 채널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개교회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장 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교회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잘 정착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 준비하면서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게 총회본부 재건축 연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금 부총회장님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역사박물관 곧 서울신학대학교에 마련할 거고 교리문답서 지금 곧 이제 초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신학대학교에 훌륭한 인재들 양성하기 위한 홀리클럽 그 일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성인 연합에서 목회 윤리 규정을 만드는 것도
남은 시간 동안에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교단이 견고한 토대 위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도 세워가면서 즐겁게 보람있게 2021년도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총회 임원들 그리고 총회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마음껏 견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거 너무 잘 아십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우리의 모든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또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단이 교회들이 또 신앙생활이 전개될 수 있도록 2021년도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그 결단하는 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교단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올해 114년 차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표어가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입니다. 총회장님 설교에서 성결 이게 선행이 되고 기초가 돼야 사회적 또는 삶의 선행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또 총회장님께서 올해 사순절에 탄소 금식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리학자로서 참 적절한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달에 이제 출범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전 세계가 기후 환경 위기에 굉장한 집중을 할 테고 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텐데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순절 탄소 금식 운동 이거는 우리부터 평화 이게 사람 사이의 평화만이 아니라 자연 모든 피조물 지구 행성의 평화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오늘 설교 말씀의 제일 초점 뜻을 정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내가 살아갈 뜻을 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남북 간의 평화의 길 또 언제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통일 문제 그리고 한반도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 문제 다 끌어안고 또 우리 교단의 모든 지교회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다 끌어안고 이 시간에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장님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고 말씀을 말씀드리시고
섬에 발전을 주시는 간절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회장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우리 1년 걸어가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총회장님께서 공적인 시무예배에서 선포하신 탄소 금식 운동,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장님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남은 총회회기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탄소 금식 운동을 또 중심으로 이런저런 사역들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총회장님께 지혜와 용기와 또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임원들 또 본부 직원들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교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한국의 장감성 침례교수 녹음 등등 모든 교단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단에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0장은 부르지는 않고 우리 찬송과 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분이 우리 코로나도 있고 한데 가사를 읽겠습니다. 읽는데 저희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자, 우리 가사를 그 순서지에 나온 1절부터 4절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교단 총무 설봉식 목사님께서 인사와 또 광고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총회 본부와 성결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예배 후에 대사회적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뜻깊은 헌혈을 시행합니다.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또 직원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단과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총회장님 축도해 주심으로써 2021년 총회 본부 시무 예배 그리고 우리 교단 전체를 향한 시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선문화를 더 닦은 교
2021년도를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셔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상황까지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교단에 또 우리나라 민족에 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삼천교회 80만 우리 성결인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